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이 성탄이라면 기독교의 마무리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거 정말 못 해보는 일입니다. 돈 주고도 안 되고, 그죠? 아무리 윽박질러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회의론자가 나오죠. 그분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라는 인물은 참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추적해 나가면 흥미로운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스승이신 예수님이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충성파예요. 충성파. 그리고 의협심도 강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거할 곳을 예비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합리론자예요.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의협심이 강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성주의, 합리주의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경험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내 옆구리를 만지보고 그리고 내 손을 만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영이 아닙니다. 무슨 귀신 그런 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없었으니까 제자들의 그 체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경험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것은 눈으로 보다, 경험하다 그런 말입니다. 도마는 자기가 눈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봐야지, 경험해야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8일 후죠. 26절에 보니까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주목을 하시죠. 27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 없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진짜 나 살아났지?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도마가 대답하는 것을 다 같이 한번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극렬한 회의주의자,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도마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 나의 주라고 했는데 주라는 것은 주인이죠. 우리가 구세 주라고 할 때 그 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라는 것은 나의 주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제. 그 주, 저희가 아니라 자의, 주제,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의 통치자, 주권자, 나의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 도마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했지만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아닙니다. 도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삼위일체를 그가 경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회의론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게 그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인 이 요한의 저자의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말하고 싶은 주제, 결론이 바로 도마의 고백 이후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우리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이 하고 싶은 주제였는데 그 주제를 도마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마와 같이 의심할 때가 사실은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목사인 저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거듭난 이후에 부활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질까? 그런 의심을 한 적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번 세일회 때도 제가 이번 세일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어떤 한 분이 꼭 오늘 오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일부 예배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봤는데 오셨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나는 의심을 하는데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의심하는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도마가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을 때 과연 만졌을까? 여러분, 만졌다고 생각합니까? 초기 전승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다.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리고 또 손도 만져보고 그랬다고 믿어요.
제자들도 만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후대에 많은 예술가들이 이 도마가 예수님 만진 걸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요한이 기록했을 텐데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봤다 그러지 만졌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보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도마처럼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직접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습니다라고 의심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암시인 것 같아요. 분명히 너처럼 교회 안에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봐야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그런 암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십 년 했는데도 부활이 직접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11명이에요. 한 명은 이제 죽고 11명인데 그 11명이 찐 제자들 아닙니까? 다 도마가 예수님 보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11제자들이 지금 이 28장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시고 적어도 한 20일 이상 후의 일인데 그 후에 11제자가 딱 두 부류로 갈려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11명 중에 예수님 정말 주인님이십니다. 승천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안 보고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몇 번이나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고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 갈란드라는 분의 주석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들어보십시오. 마태는 경배와 우유부단함의 갈등이 모든 제자들이 싸워야 할 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마태는 경배와 우유부단함의 갈등이 모든 제자들이 싸워야 할 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경배와 의심 사이에 갈등을 하고 여기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갈등, 내면적인 싸움. 저는 이 주석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것이 현실이구나. 예수님의 한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만져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했다면 이 교회 안에 그냥 듣고서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부활주일마다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여기에도 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럼 11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안 믿었나? 저는 믿었다는 그런 믿음의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본문에서 찾아보면 여기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스타조인데
의미가 이중으로 하다 그 말이에요. 이중. 흔들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믿는데 흔들려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현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자체도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삭제할 것 같은데 이걸 써버린 거예요. 네, 그런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성령을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팁을 드리죠. 여러분, 부활을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믿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저는 도마는 결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마가 진짜 믿어져서 그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놀라운 결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 의심과 그리고 회의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믿음 이전의 결단이에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초대 교부 터툴리아누스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법률가였어요. 법률가로서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걸 믿기 전에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냐? 이게 맞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좋다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머리보다 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학문이나 과학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세계를 어떻게 과학이나 그리고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믿사오며라는 책을 쓰는 레이차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래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올인하기로 결단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빈 무덤 곁에 서서 2000년 교회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부끄러움 없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전도를 했는데 그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믿으려 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주변에 이모도 전도하고 내 친구들도 전도하는데도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영혼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믿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건강한 분인데요, 너무너무 운동도 잘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이번 기회에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그 의심이 주를 믿는 믿음의 결단으로 될 때 여러분, 절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의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요. 그냥 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나의 인격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신앙이 나예요, 나.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부모가 아닙니다. 내 목자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신앙이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들의 스토리가 아니고 그들의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사건이 되길 축원합니다. 나죠, 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나예요.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마누라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내 목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산성이죠. 나의 하나님. 왜 나의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나의 목숨을 다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고백이 그렇게 너무 중요하냐? 어제 박한수 목사님이 그랬어요. 참 저도 그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로마서 10장 9절 17 우리 다 외우는 거잖아요. 우리 제자오늘 1권 1과 나의 신앙과 고백과 시작. 다 같이 시작. 신앙 고백과 간증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니 그 시인이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세기의 이 고백은 오늘날의 고백과 다른 거예요. 1세기의 이 고백은 목숨을 내놓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제 앞에서 제자 훈련 받을 때 나의 일과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렇게 말하는 거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주는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의 종교가는 니네들이 믿는 신 믿어라. 그러나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데 유일하게 넘어가지 않는 집단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왜? 유일신이니까. 이걸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세례 때도 물어봤잖아요. 내가 그냥 나 혼자 죽으면 죽는 거겠는데 내 자식이 앞에서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은 내 삶에 대한 이정표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주님 부인하고 그리고 의심하며 살았지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는 자기의 고백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전파하다가 순교한다라는 그런 초대교회의 전승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에 따른 삶, 그게 이정표가 됐어요. 신앙의 방향이 됐어요. 도마의 신앙의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헌신으로 됩니다. 결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의 신앙,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사랑하는 우리 신내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몇몇 집사님들이 자기들이 직접 돈을 내가지고 부활절 계란 몇백 개를 구입해가지고요 독산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에 학교 앞에서, 특별히 초등학교 앞에서 이런 전도를 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또 하나님에게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보안관 아저씨한테 허락을 받아요. 보안관 아세요? 근데 마침 그 보안관 아저씨가 예수 믿는 분이어가지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못하게 했습니다. 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최근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여러분 그 판매한 거 아시죠? 그래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학교 근방에서 음식물을 주거나 먹거나 그거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계란날을 못했어요. 못하고 학원가에 가가지고 또 공원에 가가지고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텔레그램, 소셜미디어에는 마약 판매 광고가 버젓이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독버섯처럼 증가합니다. 10대 마약 사범이 4년 전보다 3배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밤에 보십시오. 새벽에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5월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10대들의 이 성적인 타락이 정말 도를 넘었어요. 심각합니다. 이제는 20대가 아니라 10대들입니다. 10대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애들이 없어요. 걔네들의 그 친구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가슴 아파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림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 고백이 금천구의 주민들의 구민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대한민국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합시다. 부활의 소식을 전합시다.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했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도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백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영혼에서 솟아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이정표 삼아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